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우리 성탄절 2부 예배 때 우리 성찬식 또 하게 되는데, 우리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오늘 진설병상, 진설병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 얼굴 앞에 드리는 떡이다 이런 뜻이에요. showbread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얘기해요. showbread before God. 그리고 NIV에서는 the bread before 뭐라고 정확히 말하냐면 the bread of the presence. NIV는 bread of th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의 떡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출애굽기 25장과 레위기서 24장에서 두 군데서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 먼저 25장 출애굽기 엑소더스 25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 것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며 아멘. 또 우리 레위기서 24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레위기서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1호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주시는 이 규례의 말씀들, 또 진설병 상과 그 떡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정말 저희들에게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겸손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구원이 어디부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막을 보면서 이게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항상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믿음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 이제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특별히 울타리의 문은 복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믿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문을 들어가요. 그러면요. 근데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결단이 그 번제단에서 믿음의 내용이 번제단에서 이제 헌신에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지신 것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연합되어서 이제 옛사람을 내가 죽이고 예수님이 번제물이지만 또 나도 산 제물처럼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 그러니까 그 문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번제단은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돼서도 믿음은 온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그 헌신의 결단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라. 그 뭐냐면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함을 받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이 남아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격이죠. 우리의 습관. 그래서 물두멍에서는 꼭 손발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원인. 그 인격.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무교절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누룩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누룩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게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이스트를 remove east, find the east and remove it. 그게 무교절이에요. 바로 물두멍은 바로 뭐냐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그게 바로 성결.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천되어지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두멍은요. 그 물두멍까지 가면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과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은 꼭 결단으로 정말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이제 세상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되겠다. 딱 근데 들어가면 만나는 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은 정말 이 크리스찬 신앙은 희생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결단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직 신앙이 아직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마음은 먹었지만 그럼 번제단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Take up your cross,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고 take up the cross. 그러고서는 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정말 우리의 실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디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소. 이 성소에 들어가야 정말 이 구원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번제단까지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죄인들이. 근데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시면서 우리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이제 우리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 그 전에 구약에서는 레위 족속만 이렇게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 제사장의 문을 만민에게 그래서 만민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디 성령 근데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가 되어요? 말씀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러면 다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삶 가운데서 우리 성소에 들어가게. 성소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성소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요. 이제 이 울타리는 뭐였냐면 재료가 받침은 노치요, 그 다음에 기둥은 나무요, 위에 은 덮개가 이렇게 씌워져 있었어요. 그것은 노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심판을 상징해요.
우리 주님의 또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래서 십자가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달림, 그 십자가는 심판이죠. 십자가가 먼저 임하는 건 심판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둥, 놋 이런 것이 전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저주요, 심판이요, 이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제단이 바로 뭐예요? 조각목에다가 놋으로 싸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놋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십자가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기둥까지는 뭐냐면은 받침이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 놋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우리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이 바뀌었어요. 기둥이 이제 놋으로 쌓인 게 아니라 금으로 쌓여 있어요. 금으로. 이 금으로 쌓여 있다는 건 뭐냐면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제 영화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는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갈 때는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소와 또 지성소의 차이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는 기둥이 받침이 달라요. 받침의 모양은 같은데 성소에 들어갈 때는 5개 기둥이 있는데 그 받침은 놋이에요.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받침은 은이에요. 은. 예. 이제 놋은 더 이상 없어도 돼요. 이미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놋은 지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더 이상 없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의 삶, 성소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성소가, 이 전체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 성소를 이제 말하자면 30규빗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20규빗이 성소고 10규빗이 지성소예요. 예. 그 폭은 10규빗이고. 그런데 이제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20규빗 길이에 10규빗 폭이죠. 이렇게 이제 성소 안에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성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 이번 주일 지나서는 지성소를 볼 거예요. 이제 지성소를. 그러면은 할렐루야, 우리가 성막을 다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한 거를 여기 어제 주보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놨는데, 혹시 어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이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그거를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광야에서 성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문 안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은 바로 헌신의 결단입니다. 첫 번째 이제 성막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헌신의 결단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두멍에서는 이제 성결의 결단을 갖는 거죠. 이렇게 이제 3단계를 지나서 우리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성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3가지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진설병상.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어요. 왼쪽엔 금초. 그리고 가운데 바로 지성소가 들어가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진설병상을 봅니다. 이 떡상을 보게 되는데,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이거를 정금으로 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번제단과 드리죠. 번제단은 조각목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노추로 쌌어요. 노추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예요? 심판을 상징한다. 예. 그런데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런데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이 금,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정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정금. 그 진설병상, 정금, 믿음이요, 영광이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진설병상은 떡 올려놓는 건데, 떡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금으로 된 진설병상 위에, 이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조각목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인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영화롭게 쌓여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러고서는 쭉 보면은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상을 두어, 출애굽기 25장 보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상을 두어 할 때 진설병, 다시 말하지만 그 영어로 보게 되면은 the bread of presence라고도 하는데 원래 원어는 뭐냐면 showbread이만, showbread. 그건 뭐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떡이다, 이런 떡이에요, 진설병이라는 건. 그래서 이 진설병을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성소에 들어가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임재 속에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물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지만 성소에서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래서 어저께 정말 우리 새신자반에서도 봤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시편 82편에도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생명을 받는 거요, 예수님을 받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하나님의 신성의 일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진설병상을, 그런데 뭐라 그러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설병상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를 봅니다. 24장 레위기서 24장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고운 가루를 취하여. 이 떡이 우리 주님이 떡이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드려질 이런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고운 가루다, 이거 뭐냐면 가루는 이렇게 빻잖아요. 가루는 이게 빻아야지. 그래서 우리 소제 드릴 때 그 소제도 번제는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동물인데, 소제는 가루를 이렇게 빻아가지고서 그것도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데, 그 소제도 바로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떡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진설되어지는 떡이 돼. 그래서 그 떡 12를 구워라. 12는 뭐냐면 12는 12부족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12부족.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구원받는 자들의 전체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떡,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숫자를, 모든 그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떡이지만 그 예수님이 떡은 우리들을 위한 떡이고, 예수님이 떡 되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떡을 먹는 우리도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떡을. 우리도 또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떡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떡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래야 돼요. 여기 받쳐지는 떡은, 이 떡은 고운 가루로 이게 잘 아주 곱게 갈고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떡이 되려면 우리는 거룩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정말 세상에 이런 모든 영향들이 빠지고 정말 거룩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성결한 삶이 바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2떡이 두 줄로 되어 있다. 이건 또 뭐예요? 6개씩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라는 또 숫자, 12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숫자의 의미가 참 재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 1, 3, 7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숫자고, 그죠? 12 요거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숫자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봤죠 5 이건 뭐예요? 죄의 숫자고, 그죠? 근데 둘은 또 뭐냐 말이에요. 둘, 이걸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성경에서 둘은 뭐냐면은 증인의 숫자를 의미해요. 증인의 숫자.
그래서 증인은 항상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전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두 줄로 세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쳐지는 떡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끝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먼저 와서 쉼을 얻고 너희가 먼저 와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야? 너희는 이제 세상으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떡은 모든 구원받은 자를 총칭하는데 이걸로 두 줄로 세워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진설병상에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담아주셔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7절에, 레위기서 24장 7절에 보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이 유향은 뭐냔 말이에요. 이 인센스, 영어로 인센스. 이거는 향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향기라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그 거룩의 향기, 그죠? 예수님의 또한 그러한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향기, 이런 뭐 정말 예수님의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향기들이 바로 이 12 받쳐지는 12떡,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그 두 줄 위에다가 유향을 두어라. 이것은 향이 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4장 8절에 보면 항상 그 떡은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 떡은 계속 안식일마다 계속 바꿔야 돼요. 새 떡으로. 안식일,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킨단 말이에요. 주일날마다 새로운 산떡 대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이 임하는 주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성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주일마다 우리가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은 거룩히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리차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 떡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떡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받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매 주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날짜를 일주일 간격으로 끊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다 있고, 우리가 절기를 보면서 24시간이 이렇게 사용되면 되겠구나,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일주일마다 이렇게 떡이 바뀐다. 새로 새 떡을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삼아하며 주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새롭게 갈리는, 새롭게,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은 프레시한 그 떡이, 진설병은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가 봐요. 이렇게 누룩을 넣은 떡은 좀 빨리 상하죠. 그런데 누룩 넣지 않은 떡은 일주일 동안 하여튼 매주일 그래서 가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24장 레위기 24장 9절 맨 마지막에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근데 이 떡을 먹는데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 없는 게 한 가지 있어. 뭐 없는 게 많지만 특별히 없는 게 있어요. 여기 보자면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예. 이 떡을 먹으려면 이제 우리는 보통 식탁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이렇게 먹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떡을 먹는 거는 유월절 때도 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12장에 쭉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서서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한 손에 지팡이 짚고 급히 먹어라. 서서 먹으라 그래. 서서 급히 먹어라. 그리고 이 성서에도 보면은 의자가 없어요. 떡을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의자가 없어. 그건 뭐예요?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서서 먹으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여유 잡고 먹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는 서서 뭐예요? 서서 먹으면 좀 이렇게 빨리 먹게 되지. 이거 그냥 아니면은 하여튼 좀 자세가 이렇게 막 릴렉스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너무 보지 말고 좀 급히 먹으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서서 이렇게 경건하게 좀 뭐라 그럴까 깨어 있는 자세로, 부지런히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앉아서 먹으면 뭐 몇 시간이고 이렇게 앉아서 좀 느긋하게 먹는데 서서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빨리 그냥 먹어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성소 안에서 오늘 떡상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그 성소의 문을 들어간다는 것, 성소의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기둥이 5개가 있어요. 기둥이 5개가 있는데 그 기둥이 놋받침이지만 그 기둥 자체는 뭐예요? 금으로 쌓여져 있다. 우리는 이제 영광의 그 십자가를 지나 우리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서 번제단을 지나 우리는 물두멍을 지나 성소의 문을 들어서게 될 때에 이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떡상인데, 떡상과 금초대 떡상.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그 떡상은 뭐예요? 조각목으로 만들되 금으로 쌓여져 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이제 떡을 12개를 만들어라. 고운 가루로 잘 빻아서 또 그 떡에는요 꼭 올리브유를 집어넣어야 돼. 기름을 넣어가지고 구워야 돼. 그 떡은 바로 성령의 말씀이 인도하심이 함께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떡이 구워지고 그 떡을 먹을 때도 올리브유를 찍어서 먹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 이게 성찬식을 또 의미하죠. 그래서 이 떡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떡상에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듯이 이 진설병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그게 바로 떡상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두 번째는 너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떡이 12개 총 그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2줄로 쌓아라.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떡을 먹을 때에 매주 안식일마다 그거를 프레시하게 바꾸는데 그거를 너희들은 서서 먹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소에 구원받은 자의 최고 오늘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해라.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일이 맺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과일을 주기 위함이요 우리가 떡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산떡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저들이 주님의 떡을 먹듯이 나를 먹는 그러면서 저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 성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유지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항상
우리 떡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소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늘 임하고 또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 되어지는 정말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이 저희들 삶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진리가, 우리 주님의 지혜가, 우리 주님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았지만은 그렇게 살 때에는 늘 피곤하고 지치고 또 한계가 있고 때로는 시험 들고 정말 번아웃이 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살 때는 한계 상황을 우리들이 경험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가운데는 이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저희들에게 늘 채워지는 가운데에 정말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삶의 그 모든 진리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지혜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의 향기가 나타나고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떡을 날마다 먹는 가운데 주님의 향기만 품어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빛만 비춰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파편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떡들 위에 너희는 유향을 두어라. 향기를 내는 삶이 되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향기를 내는 삶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모든 세상적인 향기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두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향기로 채워져서 주님의 떡으로 채워져서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닮고 주님 닮은 제자의 삶, 자녀의 삶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최영애 집사님의 대상포진이 속히 떠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최영애 집사님의 모든 질병의 모든 역사들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순희 집사님도 주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더 권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의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장작이 되어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의 불이 더욱더 활발하게 태워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 제단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제단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에 헌신한, 새벽 제단에 헌신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30명 이상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기도의 제단 위에 세워지게,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지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아버지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와 또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먼저는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정말 말세 지말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그 헌신되어진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되어지는 사람의 숫자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